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하는 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살려고 무진장의 애를 써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부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재정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간 대인관계 문제가 또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물끄러미 이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바닷물이 잔잔할 때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밀려왔다 밀려가고, 그러면서 바다가 정화가 돼요. 정화. 그러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바닷물을 왜 팔합니까? 바위에 많이 부딪혀서 팔아요. 한 사람도 안 웃네. 썰렁하지 안 웃어지만. 한번 웃어줘 보세요. 세게 웃어봅니다. 시작! 웃어주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전달이 안 되면 대화라는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하는 주간 보호센터도 마찬가지. 목회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너와 나의 마음이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럴 때 함께 마음이 열리고 친구가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줘. 그냥 안 웃어줘.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줘. 그 좋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끊임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새신자는 별로 없으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닳고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것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놈 자식은 뱃속에 붙어서 문제야. 없잖아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문제였어요. 에서와 쌍둥이를 엄마가 뵀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고 닳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안 돼! 하고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항상 억울하지. 왜 억울합니까? 내가 형을 할 건데. 내가 형을 할 건데.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장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것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야곱아, 너 이러다가는 오늘 니도 죽고 형제를 잃을 것 같으니
야 가라 가. 저 외갓집에 가서 형의 노가 풀리면 그때 오너라.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야곱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되려 당하지 않아요. 외삼촌하고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외삼촌은 나를 임금 싹쓸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요. 10번이나 바꿨어. 외삼촌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당했어요. 그때도 외삼촌한테. 자기가 사기를 쳤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요셉을 잃어버리고 약 13년 동안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짐승에 잡혀 먹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훗날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왕한테 나의 인생 나이가 130년이지만 130살이야 그가.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130살까지 정말로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오른 눈을 깜박해 보세요. 아무도 없네. 인생은 문제를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최후의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겠지요.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최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해결하면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 나타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를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겜에서 야곱이 당한 환난의 위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1년을 삽니다. 21년 사는 날 동안에 장가를 가는데 요셉 말로 장가를 4번이나 들어요. 그래서 부인이 4명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일어나기 전까지 아들이 11명이에요. 딸이 1명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노복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의미에서 본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외삼촌 또 외삼촌 형제들, 외삼촌 자녀들,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미워하잖아요. 저놈 자식이 말이야, 올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아. 쟤들이 다 누구 것이야? 우리 재산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저놈이 다 뺏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보는 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야반 도주. 예.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도망간 야곱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그날은 네 제삿날인 줄 알아. 하나님이 삼촌한테 전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어젯밤에 나타났던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손 하나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서 또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형님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놈 야곱이 오기만 와라. 내가 2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복수를 하리라. 400명의 젊은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으나 그것도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자, 이래하여 형님과의 20년 만에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형님이 그래,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함께 못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 살아요. 세겜에 머물러 사는 것이 10년 동안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 테니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쉰 것이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4장, 오늘 우리는 35장을 봤는데요.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추장한테 들판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추장이 그를 자기가 비록 못된 짓을 했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하물과 함께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오. 당신은 여기가 객지니 당신이 거할 장소도 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딸 디나를 달라는 거예요.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고민입니다. 왜냐? 이 딸을 쟤들한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이제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독특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 세겜 추장은 여기가 자기들의 바운다리고 야곱은 여기가 객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 디나의 오빠들이 옵니다. 예. 오는데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야야, 네 동생 디나가 못된 짓을 당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여동생이 이렇게 저놈들한테 못된 짓을 당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러는 사이에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냅니까? 저놈들을 세겜 그 지방에 있는 저놈들을 다 남자들을 없애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무슨 꾀를 냅니까? 불러요. 하몰 세겜 추장 불러가지고 좋습니다. 저희 동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할례 민족입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또 우리 여동생 디나하고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라고 세겜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거 못하겠어? 할례하라는데 그거 하고, 저 야곱이 보니까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서 야곱의 재산을 몽땅 우리가 갖자. 이러한 얄팍한 꾀를 그네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해요. 좋습니다. 우리 할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세겜은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저 야곱이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사돈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단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한다. 할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설명해 드릴까요? 자,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 그래서 세겜 주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할례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알다시피 지금처럼 예리한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돌칼을 썼어. 돌칼. 돌칼로 남자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전부. 그러고 나니까요, 덫이 나가지고 상처가 나서 덫이 나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남자들이 걷지를 못해 이제 어그장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몬, 레위 이 두 사람이 세겜 지방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파요. 퉁퉁 부어가지고 이 아랫도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남자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다 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 그리고 양, 염소 또 물건들, 물질 다 뺏어와요. 그냥 뺏어와. 그리고 우리는 디나는 절대 안 준다. 딸까지 다 데려와.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유구무원이네. 내 딸을 못된 짓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오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했어. 그렇죠? 그렇다고 남자를 다 죽여버리나?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은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야곱이 왜 걱정이 될까요? 자기들은 객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에는 자기들끼리 전부 단결해서 다 있습니다. 걱정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애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우리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나게 고민이 됐어요. 인생,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집을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 이하 7절까지를 보면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마지막 자식들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야곱 죽기 전에 전부 다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경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이래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축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저주죠. 그냥 왜 이랬습니까? 야곱이 그때에 당했던 시몬과 레위가 행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자기한테 심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가를 한마디로 대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으면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것보다 과도하게 복수를 하면 그 좋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 오른밤을 하나 쳤는데 나는 복수한다고 가서 귀뜨기를 잘라버려 그냥. 그게 복수예요. 그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도하게 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상응한 나도 대항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사람을 싸그리, 또 남자들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막 양염소 다 뺏어오고 물건 다 뺏어와 버리고, 아니 세상에 이건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지금도 함께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자, 성경 구절을 그대로 띄어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당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유를.
창세기 28장에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한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형 아버지 다 속이고 장자를 가로채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예, 노숙. 요즘 노숙자처럼 그런 노숙이 아니에요. 노숙을 해요.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당시에 이 야곱이 살았던 곳에서 외갓집까지, 외삼촌 집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800km입니다. 외삼촌 집까지 약 800km예요. 800km 거리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기서 서울까지가 얼마예요? 444km. 그러니까 배라고 보면 돼요. 이 먼 곳을 야곱이 혼자 지금 들을 지나 산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가다가 밤에는 무서워서 겨우 잠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올라가는데 갓도 하늘 끝이 닿지도 않아요. 끝도 없이 사닥다리가 쫙 나 있는데 사닥다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서서 계시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도 꿈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서서 계시는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천사 보셨어요? 에? 꿈에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예, 야곱의 그때 당시 형님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근심 걱정이요. 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고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준다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자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면 야곱아 두려우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가는 걸음을 지키고 가서 있는 동안에 너를 지키고 오는 걸음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씨의 흐름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를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계속 씨의 흐름을 통해서 이어져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식 잘 되려면.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한테 맨날 하나님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도 여러분 신앙 영적 체험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또는 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그 얘기만 하지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왜? 만난 적이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만나셔야 돼. 예.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체험. 영적 체험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이 체험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에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려면 아이또 뭐 너무너무나 먼 거리요. 가다가 짐승에 잡혀 먹힐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태산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함께 계시고 잘 나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금메달 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걸음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으로 나를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거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너를 지키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지. 아버지가 삼성 지금 회장이 누구지? 그 사람 아무튼 아버지가 그 사람인데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다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자식이 걱정해요 안 해요? 할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삼성 회장보다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하나님이 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야곱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하 됐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냥 단숨에 그는 달려가요. 그 대신에 야곱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돌 베개고 했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래야 사람이요
이래야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말이야 가는 걸음 지키고 오는 걸음 지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입 싹 닫고 돌아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하나님께 뭐가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옷 먹는 양식이 굉장히 귀했어. 또 지는 혼자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꼭 나 이건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는데 가는 걸음 지키고 오는 걸음 지키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전을 만들게 드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내라는 것이요. 모세 율법에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야곱 시대 아브람 시대부터 나와요. 아브람 시대부터 10분의 1, 11조는.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요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니까 베델 소리만 딱 해도 이 모든 것이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지. 여러분 첫사랑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난 첫사랑을 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 그 감격스러운 거, 그 울부짖음, 그 성령 충만함 나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30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서원했던 걸 싹 잊어버렸어. 왜? 살다 보니, 세상 살다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장가가고 또 외삼촌하고 이런 문제, 형 문제, 이런 거 하다가 쌍을 싹 잊어버렸어.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베델, 그렇지 베델. 하나님, 베델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벳자는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 맞아.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다. 이 문제는 왜 생겼나? 서원했던 거 잊어버렸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어. 아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속으로라도 내 혼자라도 독백이라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있습니까? 그런데 잊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다 가족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가족 다 모여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이제 야곱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가족들 다 모였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고 양치고 목동들 많이 있잖아요. 걔들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여기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작업을 하느냐? 첫째,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 첫째, 이방신을 버리라. 이방신은 뭐냐? 예, 드라빔. 당시에 부인들이 친정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상. 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벽에 속에 부적 놓는 사람 다 버려야 됩니다. 예. 또 팬티 속에 뭐 넣어놓은 사람 어디 가서 말해 보니까 이게 해가지고 너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돼. 우상들을 버려야 돼. 우상은 유형의 우상이 있고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은 부처상 같은 이런 우상이고, 무형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이라든지 명예가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유형, 무형의 우상들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은 성결의식, 결례의식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영적, 정신적 이 모든 것,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야, 지금부터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저 산 아래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일이 있다. 3일간 부부관계 절대 하지 마라. 3일간. 또 너희들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깨끗해 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려와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외적 옷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이지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귀걸이, 코걸이, 팔찌 다 빼. 이거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당시에 이 여자들은 그런 거 다 했어요.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신 분 있는데 그거 지금 빼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라 소리 지금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것, 사치, 향락 이런 것들 전부 다 빼.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묻습니다. 3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상수리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전부 다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전부 다 묻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 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 세속적인 걸 버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네 번째,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하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결단이 안 나오면 그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어찌 내게 말했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가겠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해가지고요 또 한 달, 두 달 있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 데려가잖아요.
행동은 결단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즉시 하는 거, 즉시. 할렐루야. 텀을 주면은, 시간에 텀을 주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환난 날, 야곱의 환난 날이 맨 처음에 나타난 환난이에요. 아까 베델.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내가 가는 걸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지켜주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길, 외로운 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결코 그건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이지. 은혜의 길.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 짐승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 짐승 떼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35장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이 지방 고울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총 집결해서 저놈을 야곱 때려 죽여라, 야곱 잡아라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상해. 야곱의 대군이 지금 현재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고 가는데요,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미 이방 사람들 마음속에 야, 야곱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막 그들에게 무서움을 줘버려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야, 대로를 걸어가도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인생 얼마 안 살았어요. 제가 49년 6.25 일어나기 1년 전에 태어났는데 지금 75인가? 75년을 살았는데 내 작은 인생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